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했던 전도자는 이제 전도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큰 중심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는 삶. 죽음 앞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죽음을 기억할 때, 메멘토 모리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기존에 있던 그 규범이 완전히 전복되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지금 익숙하니까 크게 반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당시에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럽고 인정하기 힘든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이나 잔치나 웃음이나 기쁨이나 노래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당대에는 긍정적 가치였어요. 이런 것들이 선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이 선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에 전도자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이 더 나은 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사고, 또 당대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어떤 고전적 가치들의 전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당시에는 굉장히 가치 전복적인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먼저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해석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쭉 나오는 이런 말들을 보면서 문맥적으로 이것이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죽음에 속하는 것이고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 잔치집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죽음, 떠나고 나서 남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번영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로도요 이게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하면 언어 유의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도요 이게 언어 유의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쉔인데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쉐멘입니다. 그러니까 쉐미 쉐멘보다 낫다라고 하는 언어 유의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5절 6절에 나오는 노래와 솥과 가시나무 이것도 그런 언어 유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보다 뭐가 낫다라고 할 때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그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것이 낫다. 뭐보다요? 우매한 자의 노래나 웃음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 이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이 가마솥 밑에서 타는 장작,
이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요, 굉장히 한순간에 타고 없어지잖아요. 이건 제대로 된 장작이 아니잖아요. 예, 통나무가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가시나무는 한번 불이 확 붙으면 그냥 확 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연탄으로 친다면 연탄이 아니라 번개탄 같은 거죠. 한번 확 타고 불을 이렇게 확 내주고 사라져 버리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매한 자의 노래는 쉬르입니다. 쉬르. 근데 소츠 뭐냐? 시르예요. 시르. 그리고 가시나무는 쉬르입니다. 쉬림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하죠. 그 음가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 유의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금세 타고 없어지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항상 잔치가 이어질 것처럼 살지 말고 조상집에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는 결국은 죽음이구나라고 하는 것.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9절과 10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8절에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렇게 했죠.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루아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숨입니다. 숨.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숨이 루아흐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은 영이다. 혹은 호흡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길다는 거예요. 긴 호흡이에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뜻이에요. 높은 호흡이다. 높은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긴 호흡으로 살아라. 높은 호흡으로 살지 마라. 높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이렇게 한 번에 빽빽거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막 순간적이고 막 급하게 막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러나 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심호흡을 하면서 인생을 진중하게 그리고 인생을 차분하게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인생을 고찰하며 살아가라. 반성적 지혜를 말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데요. 지혜가
그냥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첫 번째 12절에 나오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할 때 이 지혜는요, 규범적 지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에 짜여져 있는 이런 지혜가 있죠. 그런데 이 지혜가 있어도요, 돈의 그늘 안에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터지든지 무슨 일이 발생할 때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도 그 지혜의 그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해석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에 관한 지식은 바로 반성적 지혜를 말합니다. 전도자가 강조하는 그 삶에서 인생을 통해서 고찰해서 나오는 이런 반성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뭐 예를 들면 탈무드나 뭐 이런 것 같은 것을 규범적 지혜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깊이 반성하고 고찰했을 때 나오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지혜에 관한 지식이고 그것이 더 유익하다. 결국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그럼 지혜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삶의 내 존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은 좋은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날이다. 욤 토바다. 그리고 나쁜 날, 곤고한 날은 나쁜 날이다. 욤 라하다 그랬어요. 대속죄일 할 때 욤 키퍼 이랬죠. 욤이라고 해서 어떤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모든 좋은 날과 모든 나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나쁜 일이 또 지속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긴다. 인생은 그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는 것인데 좋은 거 있을 때 막 좋아했다가 나쁜 거 생기면 막 또 힘들었다가 막 그렇게 막 요동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라.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비해라.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라. 그런 인생의 반성적 지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항상 이제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는 가장 이 전도자의 거대한 중심 주제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언제 증명이 되냐면요. 당신이 언제 죽습니다. 아니면 큰 병에 들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날이 되면요. 사람은 항상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뭐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걸 언제 작성을 해요? 내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걸 꼭 해야지. 그 버킷리스트에는 어떤 일들을 적습니까? 사소한 걸 적나요? 볼 필요 없는 걸 적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적나요? 아니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죽음 앞에서 사람은 생각하고 기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섰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못하고 살아갈 때는 이거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 삶에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때, 내가 곧 죽음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직감했을 때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런 사건 사고들 현장의 한복판에서 죽음으로 향해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남겼던 가족들을 향한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는 하나같이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부정적이고 그가 쌓아왔던 어떤 한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메시지들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죽음을 앞에 두면 선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라. 그래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인생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교란 작전을 쓰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본질적인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잔치를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도록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이 땅의 것들을 던져주면서 미끼를 던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위를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영화 제목이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라. 위에는 지금 뭐가 떨어지냐면 지구를 이제 행성을 파괴시키는 이 플래닛 킬러급 되는 거대한 행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의 종말과 자신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건 분명해지는 것인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위를 보지 마라. 위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좋은 집과 고급 승용차와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도록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죠.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사회 풍자고 패러디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동일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인간을 유혹하고 영적 교란 작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졌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지혜로운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 헤벨의 존재인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더 지혜로운 삶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좋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가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